사무엘상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완전히 이 사울이라는 소년은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참으로 그처럼 이렇게 인물이 출중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모든 백성 중에서 없을 만큼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인데 그것이 그런 암나기들을 집에서 잃어버렸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울이 사원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는 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참 역사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배우의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이제 오늘날도 뭐 다른 집에 방문하거나 또 높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럴 때 무슨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드릴 예물이 있느냐 이제 사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느니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참 본래는 이제 왕을 구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자기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왕을 구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이렇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사울 지도자를 통해서 그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복적인 뜻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징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징계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교만했다고 나중에 또 징계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럴 것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언약 세우신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께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서 그들에게 지도자로 내가 그런 삼아서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주의 마음을 우리는 단번에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이 왕의 심사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여라 명령을 내렸다가도 또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선지자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하라. 너는 살지 못하리라. 이러셨다가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 울고 기도하니까 그 생명을 또 15년 동안 살려주시잖아요. 이러한 주의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어떤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바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든 보겠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리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도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도자로서 이렇게 손색이 없을 만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요. 또 악을 행해가지고 전멸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또 아내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구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의 청년이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사람의 마음은 이게 화장실에 가기 전에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갔다가 화장실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육신의 마음은 간사하기가 그지 이를 데가 없어요. 정직하게 맹세하고 말할 때도 그 마음에 거짓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참으로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과 그의 사환을 상석에 앉혔어요. 그런 손님들 중에서 상석에 앉혔다고 말이죠.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면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음식도 준비해 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준비한 음식을 내어놓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둔 것이고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제 사람들을 떠나서 밖에 나왔고 사원도 앞서 보내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나중에 70명에서 75명 정도 이런 야곱의 일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로 가게 되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4대 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정 국가예요. 왕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서 비로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그런 왕정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과 그런 인식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주의 계획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개인적으로 나와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차원은 이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어떤 이 복음의 총체적인 그런 이해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할 때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아버지께 드린 그런 속죄 제물의 개념이지만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이 왕의 개념은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 주에 대한 그런 왕의 그런 통치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작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 개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통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이 단어 속에. 주님께서는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어떤 그런 속죄 제물로서의 어떤 그런 제사장 직분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통해서 왕정 국가로 발돋움하는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왕 대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자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 왕의 덕목이 무엇이며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랬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하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본받고 또 왕으로서의 어떻게 통치하는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서 이렇게 그 인격과 그런 소양을 이렇게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작은 직장이든 작은 가정이든 이게 다스림에 대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온통 혼돈하게 되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도, 이 세계 나라 중에 대한민국 나라가 그래도 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인구 적은 나라잖아요. 근데 얼마나 복잡해요. 이 다스린다는 게 이빨 다 빠지는 일이에요. 치아가. 정말로 이렇게 갈등이나 다양한 사고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조정하고 다스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왕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면은 이 세계를,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통치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게는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나 가게에서부터, 또 함께 거하는 가정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직장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